네, 오늘 밤 고막기 사역 개강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번 봄학기에 여러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교 학신반 알파코스 사역, 또 성서대학 1, 성경 일도학교와 이야기 한국교회사 강좌가 있고요. 또 성사기학 2에는 은평 사명자학교 당해온 제자훈련 어머니 기도회 1대2 전도 복발 SE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봄학기 사역 개강을 하면서 모든 사역자들 함께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간에 열심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중이나 주일에 만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이 필요한가 보다 하면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달려가서 올해 아름다운 사역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타이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단락의 제목을 달아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목적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씨가 거둔 결과에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100배 또 60배 30배의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떤 땅은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또 어떻게 저 땅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는가? 이러한 씨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네 가지 다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도 풍성한 사역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입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래서 풍성한 사역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역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전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아주 좋은 결과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참 무색할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사역을 담당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씨를 뿌리는 자, 농부, 그리고 씨앗, 그리고 땅이죠. 이 세 가지가 농사에서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일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농부가 봄에 씨를 잘 뿌려야 그 씨가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풍성한 농사의 결사를 맺으려면 씨앗이 중요하죠.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니라면, 만약 죽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하려면은 농부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씨앗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땅을 갈아엎어서 그 씨앗이 떨어져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마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농부도 중요하고 씨앗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요소인 땅의 요소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는 씨 뿌리는 자, 또 씨앗, 그리고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될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원리도 농사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와 씨앗과 땅이 삼위일체가 될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과 복음과 사역자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때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씨 뿌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모습을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불성실하게 파종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부지런히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농부가 씨 뿌리는 그 행위를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씨 뿌리다,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씨 뿌리는 농부의 행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성실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이 농부는 건성으로 파종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나무와 같이 좋지 못한 땅에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건성으로 씨를 뿌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 농부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지못해서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성서학자 예레미야서에 따르면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법은, 파종 방법은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땅을 갈기도 전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는 씨를 심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개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농부가 하고 있는 것,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무에도 씨앗을 뿌린 것은 이 농부가 불성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 농부들의 일반적인 파종의 그런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농부의 아주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하나님, 씨 뿌리는 자와 같은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일을 한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중도에 이 사역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농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5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오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배에 앉아서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돌밭, 가시밭, 길가, 좋은 땅,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치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씨를 뿌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씨를 뿌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씨는 주님이 뿌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역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씨를 뿌리는 자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많은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고작해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의 사역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내가 동역자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고린도 교회에 고작 씨를 뿌리기만 하였는데, 심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도우셔서 아볼로로 보내주셨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하여서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주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올 봄에도 많은 사역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 때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또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특별히 감동받은 것이 팀 플레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따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앞마당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팀 플레이였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은 팀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 좋은 올림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서도 팀 플레이가 살아나서 좋은 결과를 맺은 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얼마든지 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플레이가 사라져서 서로를 돕고 배려하지 못하여서 또 부끄러운 결과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그러한 팀도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3000m 팀 추월 경기에 우승한 일본 여자팀을 보고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일본 여자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 시상대 오를 때 보니까 일본 여자 선수들은 다 전만하더라고요. 옆에 네덜란드 선수들, 다른 서구의 팀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 경기팀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선수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팀 플레이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은 우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홀로 가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이번 봄 학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농부가 뿌린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앗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아무리 파종하는 일에 수고했다 할지라도 씨앗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품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부가 씨린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아니면 죽은 씨앗인지 우리는 그 씨앗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아주 좋은 씨앗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참으로 좋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좋은 씨앗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씨앗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씨앗을 땅에 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이 씨앗의 그 잠재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들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이죠.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씨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초라한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잠재력을, 그 씨앗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참으로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땅에 버려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놓게 되면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거닐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지만은 그것을 풀었을 때 큰 전체를 변하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작은 씨앗에 내재된 놀라운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씨앗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씨앗을 통하여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고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질 못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크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사역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은 좋은 땅처럼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마지막으로 씨앗이 떨어진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다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4가지 다른 땅은 농부가 뿌린 씨앗에 대한 땅의 반응과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다른 땅이 어떤 반응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교회 교보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땅을 청중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길가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돌밭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마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 좋은 땅은 주를 위하여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이 좋은 태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도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은 그 순종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길가와 또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땅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결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순종하는 사역자의 모델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순종하는 사역자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보화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봄학기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결실을 맺고 또 교회 앞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부서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